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검거하시나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오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니 낙염손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넘어 초월하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울리죠? 네, 떼고 와야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번 문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타난 것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는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없다. 즉 나타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 안에 정말 뜻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있지만 또 원치 않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어둠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 아시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권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실행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0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좀 보다 좀 명확하게 잘 티nak을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당연히 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굳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배격하는 진화론 또 등등을 좀 배제하고 이 시간에는 그런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정의일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특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그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창세기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봄눈 해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갈빗대 말 그대로 그냥 갈비뼈만 취한 것이 아니라 갈빗대 그 안에 물론 뼈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뼈와 살을 갖고 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만드시니까 아담의 그 뭐라고 했죠? 리액션이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남녀가 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서로 들어오면 끌리고 사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라는 그런 의미를 좀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을 함께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것을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성분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똑같은 성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한 것이다. 안 그랬으면은 남자도 못한 것은 발가락뼈로 하든가 뛰어났으면 머리뼈로 했을 텐데 이 중간을 취한 것은 그런 뜻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펴봐야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게 있고 그래서 누구의 종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그러면 막 남자들이 막 그거 봐 성경 말씀 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역전돼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주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막 이러면 또 여자 그거 봐 또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막 뭔가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고 누구 먼저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남자의 뜻대로 해야 되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갈빗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 코, 입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과 어떤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는 볼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조카가 지금 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또 봐주고 또 아이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한다고 하고 있고요. 참 나름대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조카랑 놀아줘야 되고 자꾸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무촬영 놀이를 했어요. 근데 고무촬영으로 제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조금 제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걸 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좀 약간 로봇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우와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 때 얼마나 그 관심과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대충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창조하셨겠구나. 물론 저와 하나님의 레벨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제가 그냥 어떤 그 고무 찰흙을 가지고 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만들려고 해도 그냥 주물럭 때린 것이 아니라 이 얼굴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목 라인하고 얼굴하고 이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찰흙 같은 손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눈을 만들고 그것이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애정과 그런 놀라우신 사랑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될 수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든 글을 쓰든 뭘 만들 때 이거는 나의 정신이 들어갔어. 이것은 나의 혼이 들어간 작품이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최선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은 그래서 흙과 또 육과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과 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떤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의 어떤 차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차이를 빚어낸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어디에나 가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위 또 하나님에 대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또 그런 종교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명과 또 지식과 발전, 또 학문, 과학, 그런 뭐 문화, 패션, 그런 전반에 걸쳐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적인 본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그러한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육적인 힘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가치관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호에 맞는 말씀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참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이 있고 육체적인 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비록 떡이 없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진정 만족하고 진정으로 참 만족하면서 또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원 본문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찝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완벽한 완벽한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했다, 또 죄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조 가운데는 전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창세기 1장만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했어요. 새 사람이 있으면 헌 사람도 있겠죠. 옛 사람도 있겠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에서 타락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 즉 창조와 타락과 회복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위의 말씀을 보면은 2절 이 말씀 쭉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땅의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살펴봤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즉 옛사람, 즉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갔던 유혹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갔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거죽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지식에까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그 10번 그 답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아는 것을 진짜 무엇이 옳은지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되어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정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냥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서 진정 창조와 또 타락과 회복의 의미를 포함한 그런 질문과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또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어떤 그런 뜻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진정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관심을 기회로 만드신 우리를 진정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떡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진정 이루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육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낙심하는 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봤을 때 참 내가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너머를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서 다스리시는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가 되셨을 때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귀중하게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들 가운데 심겨져 있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널 사랑하노라.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실로 하나님을 진정 믿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조금씩이라도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욕이 아니라 은혜요 구원임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우리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홀로 빛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진정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살아가는 인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진정 만족하며 진정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저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맞지 않게 하시고 놀라우신 그 선하신 뜻을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물질보다 내 생각보다 나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정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아버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이시며 아버지 주께로 더욱더 돌아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떡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빈자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아버지 시간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냈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심령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극히로 받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 반석 위에 지은 친구처럼 아버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그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참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 자랑하는 삶과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내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아버지 그 목적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하고 자유함과 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아버지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가 되고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주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나 주님 없으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버지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도 가질 수가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든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을 하여 주시옵시고 피의 의식을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과 자유하고 능력이 살아가고 능력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을 참으셔야 아버지 교회는 영원한 삶이고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게 주시옵시고 그 세계를 넘어서 이 모든 마음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가 되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만족하며 돌아가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참된 만족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